사랑의 하나님, 이 작은 종이 두려운 가운데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듣는 귀와 그 마음의 밭들을 하나님께서 곱게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어느 한 집회에 가서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삶을 사셨던 여집사님이십니다. 물론 부활을 하고 이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여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에 계시고요. 다른 교단입니다. 타 교단에 계시긴 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 약간 조금 불편함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학생의 시절 때 교회를 잠깐 다니셨습니다. 그때 잠깐 다닐 때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그 여집사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여집사님의 기억 속에서 아주 선하고 좋은 곳으로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집안의 사정과 여러 가지 학업 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다시금 교회로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한 사람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신자와 똑같이 약간 좀 어색하고 했지만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안 좋지만 그래도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줬던 그 남편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낙사를 하게 됩니다. 작업 현장에서. 그 당시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던 그 여자 집사님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나를 사랑해줬던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 꼭 죽어야만 했던지에 대해서 큰 상실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던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투정 아닌 투정도 부리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에서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 여집사님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10대 때는 많은 방황의 시기를 거쳤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시고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써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여집사님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고쳐 잡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그리고 그 성품 또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방황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또래보다는 1년 늦게 대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품이 바뀐 그 아들은 대학교에서도 일반 대학교를 진학하였지만 그 대학교에서도 음주를 하지 않았고, 남이 하지 않는 착한 일들이 이렇게 선행을 베푸면서 학교 생활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MT 장소에 가서도 거기서는 당연히 술을 안 마셨지만은 선행을 하면서 늦게 오는 아이들을 MT 장소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MT 기간 동안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 늦게 오는 아이를 데리고 MT 장소로 올라오는 중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아들 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실화고요. 그 여집사님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상실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팠고,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학생부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의 반을 맡았는데 그를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넌 나의 자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 반의 아이들은 또 그 집사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조금 전에 그 여집사님과 굉장히 비슷한 삶, 여집사님처럼 그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그 아들을 다음 순서대로, 물론 그 틈에 시간이 있지만은 아들을 보낸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여인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찬가지로 큰 아픔과 상실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남자가 먼저 갔고 또한 어떤 생계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볼 때, 남겨진 아들을 볼 때 마음을 굳게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친지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과부와 고아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와 그리고 이 자녀된 이 아들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과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조금만 더 크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다. 이 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나이가 왔을 때까지 내가 많이 돌봐주자라는 그 강한 마음을 붙잡고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가지고 당연히 이런 것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들 또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는지, 엄마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과부는 아들이 떠났을 때 그 마음에 엄청난 아픔이 왔을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도 그 해상에서 그 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건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피켓에 이런 이야기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나의 딸, 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 자녀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거리에서 또 때로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도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렸을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말도 안 들렸을 것이고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었기에 그 과부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여러 친지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성문 밖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그 나인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기간 동안은 슬픔과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큰 슬픔을 가지고 성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백부장은 그의 믿음만으로 예수님에게 나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나인성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그 무리들이 오고 있었고, 성을 벗어나는 그 무리들은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심을 겪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그 상심, 과부의 상심으로 인해서 그 상심이 퍼져나간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길이 좁아서 서로 양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한쪽은 지나갈 수 있고 한쪽은 또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굉장한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 가운데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상녀를 메고 오는, 그 죽은 자의 관을 메고 오는 그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누가 핵심인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에게 어떤 말을 꺼내기 이전에 그 과부를 성경에서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픈 마음을 자신과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같은 아픔으로 느꼈다고, 같은 마음으로 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과부에게 가서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대원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네 마음 안다라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순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 재민이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풀림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과부의 마음 가운데 화살을 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었으니까 너는 죽음을 받아들여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은 그 다음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가운데 그 과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분명히 남들은 어떤 이야기 했을 때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이 그 과부의 귀 속에는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 과부는 울고 있는 그 가운데 울음을 멈췄을 것입니다. 상심하고 닫혀있는 그 주변의 환경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과부는 놀라서 분명히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보았을 것입니다. 보통 상가나 이렇게 영락공원 가보면 다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하러 들어갔을 때도 많은 눈물이 있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고개를 떨구었을 것입니다. 제 친구도 조금 일찍 하늘나라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 친구의 누나가 가족들이 정말로 크게 슬퍼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과부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음성에 들리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행동을 하셨습니다. 관으로 갔습니다. 절대로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의 법 가운데서는, 관습 가운데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예수님은 만지셨습니다.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 보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슬픔의 흐느낌이 있었고, 슬픔의 아픔이 있었고, 슬픔의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일어나라라고. 성경을 보면 알고 있지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관 뚜껑이 덮였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 오고 계실 때 그가 직접 가서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분명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한 많은 역사를 보면,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든지, 예수님에게 많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인성에서 나왔던 이 과부와 그 무리들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저 앞에 저 무리들이 있습니다. 상을 당해서 상의를 메고 가는 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처한 그 과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과부가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모습을 보셨고, 과부의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과부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처음엔 놀랐지만은 그 이후로는 이 기적을 행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그 약속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 나인성에서 나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약속을 지켜줬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시간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퍼져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떤 재능을 가지고 막 일을 할 것입니다. 또 때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이 과부의 삶처럼 앞도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IMF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부모님이었으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부산에 많은 신발가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IMF 시기를 보냈습니다.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과부에게 다가간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MF라는 시간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우리 어떠한 행사로 인해서 또 어떤 모금 활동으로 인해서 그 IMF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가운데서도 우리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때로는 어떤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인간관계에 관해서 정말 잘못된 뒤틀림으로 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자꾸 꼬이기만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맞지 않고 자꾸만 닫혀져가는, 사역의 현장이 닫혀져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실감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사랑 때문에 받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과부는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자를 먼저 돌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픈 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있던 과부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과부 때문에, 그 과부로 인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죽음의 영들이 퍼져나갔던 그 무리들을 또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인성 밖에서는 죽음의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역을 아는, 그리고 치료함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맞닥뜨렸을 때는 상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니 이들은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같은 것을 경험하였고 같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이 과부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른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답니다. 예배 드린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는 우리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그리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더욱더 알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로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예배하였고 큰 소리로 환호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치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 많은 교육자들과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서 신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곳에 또한 성령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처럼 환호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높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도 시간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분명히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 나왔던 그 무리들도 분명히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발걸음을 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쁨의 발걸음을 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신증 목사님이고 좀 말씀 가운데 좀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자꾸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자꾸 세상의 규칙 가운데, 세상의 어떤 룰의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어투를 얘기하고 빌리자면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은 분명히 죽었지만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살아나왔을 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때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지 않는다. 그 청년도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남은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의 개인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 또한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아들 바라기였던 그 엄마의 모습에서 이제는 삶이 변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그 과부의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아들 또한 엄마와 같이, 엄마와 함께 그 사랑으로 잘 살았을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 청년의 때를 보낼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무너집니다. 컴퓨터 가운데서, 그리고 스마트폰 가운데서 그 시간의 쓰임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데 있어서 저의 분을 참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운전을 할 때도 저의 분을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난 듯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운전할 때 그 타인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아직 그 관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까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였던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개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기억하실 때도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에 있는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돌아보기 원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였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금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의 그 상처를 경험하였고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여기 계신 성령 하나님, 여기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동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금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 있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된 과거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